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사에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매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축복의 결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몇몇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이성희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인데 이성희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빈소가 빈 곳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아마 이렇게 조문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빈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부터 조문을 받게 될 텐데 내일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입관 예배가 있다고 해서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일산에 있는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문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동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혹시 같이 입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빈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또 같이 가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2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행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신앙을 격려했던 그런 것들이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 여러분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바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8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는 일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어떤 분명한 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신앙을 독려하고 또 신앙을 양육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했었는데, 그렇게 너희가 받았던 것, 그렇게 너희가 성장했던 것,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성장했던 것, 그것을 계속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그걸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시작한 것을 너희가 굳게 잡으면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8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잃지 말아야, 들었던 복음을 잃지 말아야, 양육할 때 너희가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을 잃지 말아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된다. 우리도 상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상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상과 천국에서의 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상 받는 영광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항상 굳게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를 9절에서 반복해서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쳐준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구원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교훈 안에 있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람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신앙의 동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신앙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에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거기에서는요 서로 예수 잘 믿게 되는,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격려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자꾸만 대화를 더 많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종종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정말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이 도리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이단의 교리들을 막 우리의 마음속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종종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이것이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도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계심을 우리에게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제가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잘못된 신앙에 정말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사람과 늘 왕래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중심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이단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 사람이 이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경계하고 조심하고 가능하면 왕래를 좀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을 끊어내지 못해서, 육신적인 정을 끊어내지 못해서 늘 왕래하고 그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왜곡된, 나의 마음속에 왜곡된 내용들이 들어오기 쉬워요. 여러분, 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아니 좋은 관계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한 사람과 내가 왕래를 자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사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왕래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해서 또는 나하고 이렇게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뭐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닐 거라고,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믿기지도 않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닌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같이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왕래를 끊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큰 손해입니다. 큰 손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대놓고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지는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리의 그 틀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먹잇감이 되어서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자꾸만 그냥 옛날 정을 생각해서 자꾸만 인사하고 왕래하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기 시작한다면 내 영혼은 병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심각한 병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내야 돼요. 그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름은 뭐가 안 된다고요? 고름은 살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름은 점점 더 고름되게 만드는 게, 사람의 몸을 고름되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내버려야지. 아이고 그래도 내 몸에 있는 것도 어떻게 짜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 그것이 내 몸을 더 많이 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단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훼손하고 윤리적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믿음의 길들을 막 훼손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서 그들을 쫓아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교회도 못 나오게 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의상 듣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왕래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물론 그들을 바르게 바르게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사랑으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돌보아주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향을 입는,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질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래를 끊어라.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연락하면서 그러지 말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격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영향도 입지 말아라라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입지 말아라라는, 그들의 가문이설에 어떤 것도 귀 기울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서로 왕래도 하지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돼요. 여러분, 90세 정도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일 거예요. 90세 정도 됐으면, 옛날 90세, 지금 90세라도 장수하시는 어떤 그런 시대의 90세라도 거동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사도 요한이 살던 그때 당시에 90세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장수거든요. 훨씬 더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도 많이 더 약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편지로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여러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려움, 그렇죠? 나의 힘듦, 그런 것들에 내가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도 내가 정말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감당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내가 직접 찾아갈 것이다. 지금은 이동해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해 가려면 자동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동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동해야 될 때는 다 걸어가야 됐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잖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에베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고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께 지금 요한 2서를 받는 사람, 요한 2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젊은 사람들도 오기가 쉽지 않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겠다,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가겠다고 했으니까 갔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그것이 상 받는 일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 예수 따라가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훼손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력도 우리가 입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나한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관계를 끊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영향력도 입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그럼 사도 요한은 그 60대 고령에도 9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이 생명을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간섭해 들어오셔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에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쟁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평화와 건강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건강한 일상으로, 평화로운 일상으로 지구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민족 복음화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역사의 흐름이 이 땅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들이 아버지는 교회 안에 가득하고 성도들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흘러나가는 모든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흘러나가는 모든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사람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활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생활의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과 좋은 곳으로 가득 차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꿈들의 아름다운 성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오랫동안 아버지 든든하게 아버지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이성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와 격려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이 다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